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3장 12절에 있는 땅의 일과 하늘나라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이 하나님이 먼저 어떠한 계획을 가졌느냐 뿐만 아니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따라서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생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뿐만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독생자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왜 주셨느냐?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 대화가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대화 같으면은 이게 어떤 뜻이 조금 얕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니고데모랑 하는 대화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니고데모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613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야.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왜 왔다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질문을 잘 한번 새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제사장도 계시고 성전도 있고 다 하나님께 제사 지낼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왔는데 왜 예수님이 구태여 오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키고 다 니고데모랑 똑같이 하는데 구태여 왜 예수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신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에 보냈나요? 세상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한테는요, 예수님 아니더라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어쩌면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돌을 닦고요, 어떤 사람은 덕을 세우고요, 어떤 사람은 알라를 믿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예수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 십자가에 달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달아서 들어라 이렇게 볼 수 있게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라고 여러분 혹시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왜 볼 수 있게 보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가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볼 수 있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여태 우리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를 보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우리는 예수를 보면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가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요, 지금 올라가고 나서 그 밑에는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믿어야 되는데요, 이 신이 보이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신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 금귀고리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하면요, 예수님이 정말 있었냐?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의 존재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요, 그래 너 율법 있고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유대인의 관원인데 너 그렇게 잘 지켰으니까 나만 믿으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거듭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내준 거랑 거듭남이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 그게 지금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랑 우리가 거듭나는 거랑 관계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니까 주의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모세도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을 가렸어요. 그것을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저와 여러분은 아니죠, 그죠? 니고데모예요. 예.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요, 그 장차 없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수건을 썼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이 저희라는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 이 말을 더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자꾸 예수를 무엇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구약을 자꾸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약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은 벗겨진다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 여러분, 저는 구약을 안 좋아하고 율법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을 읽으면서 그 수건이 도리어 여러분을 덮어서 누구를 못 보게 하느냐? 예수를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그 수건 때문에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꾸 그걸 공부해서 수건을 벗기면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린 상태에서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한테로 돌아가면요, 그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을 벗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세상이나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다 같이 1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건 너무나, 이것도 설교 한 편인데요, 우리가 그 영광, 우리가 독생자를 보니까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형상이 안 되면은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속담도 있습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뭐만 보이나요? 솔직히 돈만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가 보일 리가 없다는 거죠. 니고데모 눈에는 뭐가 보여요?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지 않고는 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의 모양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양이 뭐냐? 그러니까 이 모양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을 베푸고 섬기러 왔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육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한테 거듭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날 수 있냐? 우리가 거듭나는 게 열심히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18절에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을 빼버리면요, 여러분 아무런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고 거기다 율법을 더 지켜서 행해서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거듭남과 성령을 빼버리면은 그건 절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니고데모의 대화가 아니고 그냥 이걸 빼버리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죄를 지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에만 머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주신 그 모양 형상대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은사들이,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똑같이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리는 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고 안 나고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지금 니고데모와 저와 여러분한테 거듭나라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으면 여러분도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어떻게 풀면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느냐?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리라 생각했어요. 그 나라를 회복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방인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옆에 나라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느님 우편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반문하느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관건이지 하늘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알아들으세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도 요한은 상처가 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한테 어머니가 데리고 갑니다. 누구랑? 야고보랑 같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그때의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랬습니다. 이 세베대 아들의 어미는 세베대의 부인이에요. 뭐 이게 말이 어려운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니까 세베대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들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와서 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이렇게 절하면은 이렇게 들어주리라. 이 사상이 옛날부터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께 이야기하면 뭘 들어주리라. 그런 사상이 여기부터 있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이 주의 나라가 지금 이 세베대 안에도 어떻게 임하냐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 이 유대 이스라엘 히브리는요, 맞아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율법과 제사와 뭐 계명과 성전과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누가 완성하느냐? 다윗 왕 때 완성을 하거든요. 성전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주의 나라 그러면은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로마에서 다 압제해서 풀어주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여기 있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이 나라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상은요, 우리 이 세상이 아니고요. 지금 나를 보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세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나 율법이나 성경을 연구한 니네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메시아를 보내주면요, 그 주위에 지금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는 그 주위에 뭐 호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나라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고 다윗과 같은 왕국이 서도록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또 거기 같이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해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첫째는요, 우리 예수를 보고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 형상을 닮아야 돼요. 두 번째는 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이 국한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대답하면은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계속 부르는데 그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뜻은요, 원래 야곱 이름이에요. 야곱인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겨뤄서 이겼다라 해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꾸만 그 혈통으로만 지금 자꾸 이스라엘 유대 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결국은 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유대인은 구원 다 받는다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겨뤄서 이겼다는 말은 누가 그분과 이길 수가 있느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하고 겨뤄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지금 똑같이 여기에 말하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은 이 성령을 보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만 그걸 오해를 해서 지금도 그 혈통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은 정말 혈통이에요. 유대인 맞아요. 히브리인이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은 먼저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자꾸만 그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그 혈통으로 뭘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너무 오그라든 예수예요. 단편적인 예수, 쪼그라든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자꾸만, 특히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요, 이 구약을 아무리 파고 나누고 쪼개고 뭐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고 그래도 그 안에서 예수뿐이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고깝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저희들이 많이 알겠어요? 니고데모가 많이 알겠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주러 오셨어요. 둘째는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 나아가야 돼.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구원받는 거고요, 설교를 말해서 구원받는 게 첫째는 나아가야 돼요. 영생은 예수님한테밖에 없어요. 딴 데 영생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생이 있지 않느냐, 그 영생이 조금 벗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결국 이 말이 뭐예요? 나를 안 믿으면은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니고데모야, 네가 가지고 있었고 제사도 있고 다 있었는데 지금 내가 왔으니까 지금부터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너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도 멸망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것을 못 벗어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지금부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행함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죄를 알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니고데모 답은 뻔한 거예요. 제사 지내야지요.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뿐만은 이 죄를 보면 나의 죄는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든 죄를 안 져도 돼요.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지내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건 더더욱 깊은 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걸 못 믿는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자유를 지금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이다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럽니다. 그래, 너 죄인 아니냐? 그럼 혹시 너 지나가는 이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너 음욕 품은 적 없니? 그 말이에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너 계명한 거 아니니? 너 미워한 사람 없니? 있습니다. 그럼 너 살인했다. 그럼 계명하겠다.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까지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율법으로 도대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 제사 지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계명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자꾸만 세상이 우리를 누구 닮아가라 그러느냐? 니고데모 닮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괜히 다윗 편들어요. 우리는 골리앗 편이에요. 우리는 아말렉 편이에요.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해라 그러고 율법이 1.1획도 이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까 읽었던 거예요.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예수님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너 불뱀이다. 사단의 죄까지도 다 정한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해서 살아나셨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리고 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요즘에요, 자꾸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가 자꾸 막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우리를 혼란케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요, 여러분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의 믿음은요, 잃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이거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한테는 그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는다, 구원을 얻는다, 뭐 다시 뭐 구원을 뭐 자꾸 이런 분들한테는 그 책이나 설교를 들으면 거듭남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없는 게 성령이란 말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요, 저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을 때 받은 성령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좀 덜 믿으니까 성령이 떠나가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요, 정함이 없는 이 진리의 영이 아닌 것은요, 패딱패딱 그래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금방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게 진리의 영이다. 아니에요. 진리의 영은요, 불변이에요. 진리는 불변이거든요. 성령이 진리인데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왜 또 나갔냐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 성령과 우리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나눌 수가 없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눈다고 또 하는 학자들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구원을 잃은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구원을 잃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러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신앙 고백 막 해서 하는 건 육에 머물지만은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육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영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계획이 있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것인가, 정말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라가 아니에요.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우리 예수님의 모양만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형상이 돼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거듭나야 돼요. 우리 성령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진짜 이스라엘과 세상인데요, 얻은 게 이스라엘이고 얻은 게 세상인가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 셋째는 정말로 멸망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 어떻게 해야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행위를 지켜서, 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행위를 지켜서 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행위를 잘 지키니까 예수만 믿으면 돼요. 지금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받고 자꾸 무슨 행위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을 자꾸 니고데모화 시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자꾸 구약 성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이 여러분 혹시 그렇게 믿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면 똑같은 니고데모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니고데모가 받은 책망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 거듭나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셨다면은 지금부터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여러분을 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여기 율법의 행위가 좀 빠져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 육체가 아니고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어요. 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요 11절까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모른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왜 자꾸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지요?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율법에게 다시 자꾸 율법을 지키고 율법 계명, 지금도 뭐 10계명 강해 설교하고 10번을 나눠서 하고. 10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 것.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날, 달, 절기, 연, 삼가 지키면은요, 복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 주님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달요? 달. 절기요? 6월절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양 잡아요? 우리는 안 잡는데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안식년, 그거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 사도들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안식년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만 다시 초등학문을 여러분이 돌아가지고 여러분을 그거로 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요, 율법으로 매는 거예요. 율법은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라 하는 게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듭나라 그러면 자꾸만 여러분이 거듭 안 나가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독생자 주신 게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만 여태까지 알고 믿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에요. 그 형상 그대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 그 모양대로 우리한테 보내주셨다는 것은, 지금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만 이렇게 살리려고 오는 게, 지금도 그것만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이스라엘 회복, 뭐 지금 이스라엘 가서 뭘 하고 자꾸만 거기에 매이는 건요,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다른 것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여기다가 율법을 섞어도 안 되고, 여기다가 안식일을 섞어도 안 되고, 여기다가 뭐 안식년을 섞어도 안 되고, 여기다가 뭐 별것 다 계명을 섞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절대 배우거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하시면요, 다 구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진리처럼 절대 불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못 믿다가, 했다가 못 했다가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안 계시거든요. 혹시 성령이 계시더라도 너무 여러분의 육이 강해서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이 강하더라도 성령님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진리 쪽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이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가? 은사는 있는데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보정으로 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헷갈리거나 자꾸 변동이 생기거나 말씀이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